오늘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 5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들에는 최근 들어 묵상과 침묵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찬희 목사님과는 4주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저와는 함께 기도의 방법들과 여러 가지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기도의 세계는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구나.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거의 기도에 대한 금요일 날 나눔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 역시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법한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모니터도 같은 걸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 기도인가 단식 투쟁인가. 재밌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금식할 때 더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음식을 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히브리어를 원어를 살펴보니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단어의 어원과 사용되는 문장을 살펴보면 식욕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잠시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먹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흔히 금식 기도하면 나 기도할 제목이 생겼어. 오늘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라고 대부분 금식 기도에 임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문제로 인해서 먹고 자고 노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 입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생긴 일이 있어요. 너무 심각해. 입맛이 사라져버려. 심지어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담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금식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 스캇 맥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스캇 맥라이트가 이러한 점을 간파해서 금식의 공식을 정리했어요. 자, 금식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A 다음 B, B 다음 C라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무엇이고 B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A는 조금 전에 말했던 무엇이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은 심각한 상황. 어떠한 심각한 상황? 너무나도 심각하여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전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먼저 금식을 성립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순서이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끊게 되는 금식이라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금식하였더니 나오는 결과를 얻는 것, 이 공식에 의하면 금식은 언제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우리는 흔히 금식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이춘희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직업을 놓고 기도할 때, 야, 내가 직업을 놓고 기도해야겠어, 직업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 금식하겠어 라고
무언가 응답이나 결과물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 금식하는 것은 이미 금식의 공식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왔기 때문에 C라는 결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금식이다. 결과를 얻기 위한 금식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금식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맥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은 인생의 비통하고 엄숙한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반응이다. 자,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반응이 바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면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오늘 이사를 하고서도 우리 신욱 집사님이 오늘 방송반 또 섬김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저도 몇 번의 이사를 하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시작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이 집에서 이 집을 이사하면 그 이사하는 사이에 잔금도 치러야 되고 또 주민센터에 가서 뭐도 신고해야지, 또 어디에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더 납입해야 될 금융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계약서도 써야 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있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지나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 이런 때가 있었나. 단기적인 이사 같은 일상적인 것 말고 나의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좀 인생에 너무나도 엄숙한 상황이어서 나도 모르게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게 금식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11월 말에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1월 첫 주 예배 드리기 전까지 이 깡통 같은 창고를 바라보고, 아니요, 그것도 행복했죠. 그 전에 이곳마저도 선정하지 못하고, 아니요, 이것을 보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맞을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식구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또 옹골하게 두꺼운 파카를 입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아가며 기타를 치며 이곳에서 연기나는 입김을 불어가며 찬양을 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의 몸무게, 정찬인 목사님의 몸무게가 동일하게 5kg씩 빠졌습니다. 보기에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창립 예배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속도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었지요. 자, 금식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나 엄숙한 상황에 직면하여 식욕을 잃어가는 일들, 그래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몸단장 역시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평상시에 즐기던 흥미가 사라집니다. 심각한 상황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버려? 다 상대화 시켜버려. 옛날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내 손에 안 잡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썩 마음에 오가지가 않아.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다른 색깔의 기도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다 나쁘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내 힘대로 할 수 없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면 내 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심각한 상황 없으면 금식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의 결과로 얻는 유익은 2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중심 핵심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전적으로 다 무엇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선물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는 매우 투쟁적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냐면,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를 한국에서만 하는 기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때까지 하는 기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대한민국 민족의 특성을 고려한 기도 방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투쟁적이에요. 예. 그리고 철야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통성 기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의외로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주여 삼창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저와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이 미국인 현지 백인 교회를 의도적으로 다녔어요. 그곳에서 한 3년간 그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인 걸 알았어요. 패스터 킴, 혹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주여 삼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오후 시간에 주여 삼창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는 통성기도의 독특한 이 투쟁적이고 열정적인 기도 방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기도가 매우 투쟁적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단식 투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뭐 안 사준다고 나 밥 안 먹어 라고 문 걸어 잠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노라 허락을 받기 전까지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밥을 먹지 않는 어리한 아이와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킨 무용담을 자랑하는 경우도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두 곳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가기 싫었죠.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적대적인 관계였었어요. 우리 일제 치하의 한을 품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 후에 너희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야. 그래, 놀랍게도 그렇게 죄악 많았던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니느웨의 왕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냥 금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더불어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셨죠. 이게 첫 번째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니느웨가 어느 상황 가운데 금식하게 됐는지 지금 공식이 성립되죠. A가 다가왔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B가 와서 C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이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게 바로 다윗의 금식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몰아넣고 그의 아내를 간통하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이 아니지요. 그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하, 올 것이 와버렸구나. 알아요. 자기가 죄 지은 줄 알아.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우리아를 전방으로 내몰아 거의 살인을 모사한 게 자기인 것도 알고 남의 여자를 탐한 것도 자기의 죄악인 걸 알아. 그 죄악의 결과로 누가 나왔습니까? 한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의 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나를 벌하라고
그리고 아이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행위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어찌됐든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괜찮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동적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그런데 니느웨의 금식과 조금 다르게 다윗의 금식은 하나님이 그 금식에 C라는 결과를 포지티브, 긍정적이 아닌 네거티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는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둘 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둘 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죽는다는 일, 곧 자신이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입에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토록 맛있는 밥알갱이도 돌알갱이처럼 느껴질 법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끊고 집중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런데 여기는 들어주고 여기는 들어주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우리는 금식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누구의 뜻? 내 뜻대로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번 사업 잘 돼야 된다. 이번 건수가 정말 잘 돼야 된다. 정해놓고 내가 금식으로 일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몰아붙여서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일들로서 하나님과 맞붙는 일들. 그래서 제가 투쟁이라는 단어를 굳이 한번 써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닌 투쟁.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금식은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깊이 갈망하도록 이끄는 어떤 엄숙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구가 참으로 간절할 때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그 순간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금식하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밥 먹는 것마저도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처럼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확실합니다. 자, 금식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거의 나라적으로 제정해 놓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점심시간이란 게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만 점심시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앉아서 주문하는 시간, 씹어 삼키는 시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시간,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양치하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약 1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밥을 직접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1시간 이상이겠죠. 2시간 어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금식을 하루 한다라고 칠 때에 하루에 3시간 정도, 길게는 6시간이 덤으로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금식의 유익함은 영적 생활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정신은 더욱 맑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할 때 한국 교회의 가장 부흥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 오시기 전에 나는 거하게 아침을 먹고 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새벽 기도는 다 공복 상태로 옵니다. 반대로 밥을 많이 먹은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신체 자체는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화기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졸음. 그래서 식곤증이라는 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금할 때에 영적으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정신적인 활동, 영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금식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물질적인 맛, 이 맛은 음식을 먹는 맛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패턴의 물질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감각을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죠. 먹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 가장 기초적인 건 먹는 것을 제어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타 먹는 것을 시작으로 한 나의 소비 패턴과 쾌락의 패턴을 다 제어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곳에 집중해 영적인 맛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저는 너무나도 공감이 돼요. 지금 우리 정찬일 목사님과 함께 구약 성경,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죠.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선은 제가 봐왔던 신학책들을 골라놓고 요즘 그 신학의 주류 가운데 최근 신학의 주류는 어떠한가 다른 책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한 권의 책만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다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책들, 그래서 제가 선별해 놓은 기도에 대한 책들 놔두고 또다시 최근 기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한 대여섯 권을 또 고르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그 책들을 딱 골라놓으면 진짜 심란해요. 그리고 설교나 강의문을 써내려 가기 전에 백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모니터 백지에 첫 단어를 써내려갈 때 기분을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번 할 때면 제가 써놓은 글씨체와 줄간격 저만의 패턴으로 쓰면 저는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9페이지를 씁니다. 9페이지. 근데 처음에 제목을 쓸 때 그 기분, 이걸 언제 다 쓰나,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나 라는 그 심란함 가운데 기도하며 시작하는, 아니 심란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 기대함 가운데 시작하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러 권의 책들을 줄줄 쓰기 전에 이렇게 각자의 독서 방법대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써머리가 싹 되고 묵상한 후에 그것이 정리 쫙쫙쫙 된 후에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기 시작하잖아요. 머릿속에 집중되어 남겨지는 핵심과 그 핵심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과 나의 삶에 적용되어 삶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예화들이 줄줄줄줄 꿰어서 착착착착착착 정리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가히 신비롭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고 넣더라도 우선 다른 것들을 제어해 놓고 내가 기도하겠노라 작정하며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고자 영적인 곳에 집중하며 열망을 내어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조금씩 축축축축 끌어들여 이게 기도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며 아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의 깊이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금식의 유익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얼마 동안 금식하는 게 좋습니까? 또 어떻게 금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는 금식할 때 물 정도는 마셔도 된다 이야기하고 누구는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누구는 아침 금식이다라고 하면 06시부터 12시까지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12시 1분에 먹는 것은 괜찮고 11시 59분에 먹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금식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이요, 이런 방법으로 금식하는 것이 바른 금식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금식인가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충분히 영적인 기도에 만족할 만큼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끼 금식으로도 충분한 금식이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여러 날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40일을 금식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금식의 방법은 정기적인 금식과 비정기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이라 함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며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집중키 위하여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매주 금요일을 정기적으로 금식의 날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늘 들어갔던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대부분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하루씩을 미뤄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그들만의 시간왕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기적인 금식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기적인 금식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나의 약속인데, 그게 나의 약속이 깨졌다 하여 오히려 기도 때문에 늘 죄책감을 느끼고, 기도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기도가 율법이 되어져서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가 되어버리는 순간 정기적인 금식은 이미 본질을 벗어난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목회자의 경우 목양적으로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감사요, 금식도 감사이지요. 자, 비정기적 금식은 특별한 이유로 어느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의 공식처럼 대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식 기도를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용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영적 반응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반응, 수단이 아닌 반응. 영적으로 나태함을 느끼거나 지나친 물질적 즐거움에 빠져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비정기적인 금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아까 또다시 돌아가서 결과를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음식을 끊는 것은 금식의 한 방편일 뿐이죠. 즐기는 것을 일정 기간 포기하는 것도 금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이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요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고난주간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영상 금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기간만큼은 한 5일어가는 성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지 말아보자.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히고 있는 나의 쾌락을 주장하는, 또 나의 일상화되어 버렸던 너무 세상적인 영상을 좀 일부러라도 제어하고, 그러면 그 영상 보는 시간에 무엇을 하자? 기도하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말하는 금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유익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도 금식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감사를 더불어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식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여기서 아마 다들 금식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파를 위해서 또 금식했고, 이제 앞으로 성령의 날을 놓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또 기도할 테니 또 도우미들과 게스트들은 다 같이 금식하겠네요. 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비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고난주간에 항상 금식해요, 나는 감사주간에 항상 금식해요, 혹은 나는 매주 정기적으로 어느 시간에는 금식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금식이 기억해봐요. 금식 후에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새롭게 열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금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물질과 여건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던가요? 그를 제대로 선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금식 기도의 선물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위선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해요. 금식 기도는 참 좋고 경건한 훈련이지만 적지 않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할수록 함정도 많고, 강력할수록 교만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리더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섬기지 않는 사람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자, 어찌됐든 금식 기도는 첫 번째로 자신의 영성에 대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금식은 나를 깨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과정이지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딱 훈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식할 때는 안 굶는 척 해야 된다. 금식할 때는 오히려 겉모습을 나 밥 못 먹었어 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단정하게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영적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 기도에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만심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금식했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먹지 않는 것에 집중해.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식했다라는 의미만 남아요. 나는 그냥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금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우월감을 품기가 쉽습니다. 경건한 삶은 금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금식을 해야만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혹은 금식하여도, 더 나아가 금식하여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계에 도전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한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조건 남들이 못하는 40일 달성하겠어. 예수님 똑같이 할 수 있어. 우린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 나는 40일 금식한다 라고 너무 지나친 한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일들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영성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치명적일 뿐만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금식을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나냐면 하다가 중단하면 죄책감도 생기고 패배감에 휩싸이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익함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으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금식했다는 행위만에 만족하는 영성은 경계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자, 최근에 썼던 알파예요. 행정을 담당한 박선희 목사님이 너무나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죠. 자, 내일 금식, 아침은 누구시고 점심은 누구시고 저녁은 누구세요? 릴레이 금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내줘. 그러면 아침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채 밥을 계속 굽는데
평소에 안 보던 시계를 한 수십 번 쳐다보면서 금식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은 금식이 아니더라. 금식 후에는 실질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금식과 더불어 반드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선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돕는 자선을 같이 병행하며 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존 웨슬리는 매주 금요일 금식하면서 금요일에는 자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은 기도자의 영적 교만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겸손해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 안 해봤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봐서도 괜찮고 꼭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회 가운데 금식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식음을 전폐할 만한 엄중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도움은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 사랑의 새 힘을 얻고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자선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것이 금식 기도의 결과, 공통적인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의 고통만은 즐겼는가? 아니면 나는 충분히 기도했던가?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금식으로 자기 자신을 꺾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꺾으려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가? 단식 투쟁을 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일상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신앙에 걸맞게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안내주고 계시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금 혹은 지난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밥 먹는 것마저 사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건, 내가 밥 먹는 것마저도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인생의 사건이 있었을 터인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조용히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그때 기도했다면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